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아멘. 아멘. 33절 34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영적인 사랑이 먼저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아신다고 하십니까?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잠잘 곳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시간을 보내지 말랍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것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데 무엇이 먼저라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가 의가 먼저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랑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사랑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구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구제가 더 중요합니까? 영적 구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순서가 바로 잡힐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만 보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육신적인 모습은 하나도 보지 않는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모습은 하나도 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인간은. 하물며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압을 보고 그 외모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왕의 제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왜? 그의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왕의 제목입니다. 외모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 마음을 알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외모 안 보십니다. 육신적인 모습 안 보십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뚱뚱하거나 홀쭉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육신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육체가 잠듭니다. 그 잠시 잠깐 잠드는 사이에 육체는 썩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새롭게 입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살아 계시는 동안 오신다면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먼저 맞이하는 분들은 이 땅의 육체는 분명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어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모습들 주님께서는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은 다 필요 없고 영만 중요하니까 육신적으로는 헐벗어도 괜찮고 장애를 입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못 살아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유한 왕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유가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함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삶을 육신적인 축복도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가치관을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육신적인 사랑을 더 갈구하는 사람인지 영적인 사랑을 더 갈구하는 사람인지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을 더 많이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적인 것들을 더 많이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우선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안 챙겨주면 서운한지 섭섭한지 생일날 기억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지 섭섭하지 않는지 그런 육신적인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고 영적인 사랑을 받을 때는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가치관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자녀가 이 땅에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자녀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별 관심이 없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별 관심이 없는지 그렇지 않은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런 것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내 삶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육신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지 영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는 영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랑이 우선합니다.
육신적인 사랑보다. 영적인 구제가 우선합니다. 육신적인 구제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비루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그까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라고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나의 신음하는 소리에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나의 삶의 문제들이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는, 육신적인 문제들이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할 때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보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데 뭐라고 웅성대느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가 맞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알아보고 예수님을 추적해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그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표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또 그 무지한 백성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하나님인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세가 있었던 당시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만나가 내려오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매일같이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들은 계속 떡을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계속 먹을 것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계속 매일같이 오병이어 기적 베풀어서 굶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 것이구나. 그것이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참떡이다. 너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떡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 백성들이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저가 누군데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니까 나의 살도 먹고 나의 피도 마셔라. 확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것이 영원한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을 양식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얘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육신의 눈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혼함에 있어서 배우자감, 외모 하나도 안 본다. 그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자기는 외모 안 본다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평범한 정도여야지, 평범한 정도가 아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외모라면 과연 그런 배우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외모 안 보면서 결혼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있겠는가?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외모 안 본다고 하지만 외모 다 봅니다.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기준점을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영적인 비중은 50%, 혼적인 비중은 30%, 육신적인 비중은 20%, 합격점은 60점 이상. 대략적으로 제가 기준점을 잡았을 때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지만 혼적인 것, 육신적인 것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쁩니다. 주의 종을 섬김에 있어서 영적으로 섬기는 섬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영적인 섬김입니다. 그런 섬김 이쁩니다. 그런데 때로는 육신적으로 목사님 먹을 것 챙겨주는 이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선물해주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도 우리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가치를 알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라는 겁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안 챙겨주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삐지고, 선물 안 해주면 생일날 특히 외면하고 잊어버리면 그냥 삐지고 토라지고 그러면서 영적인 것은 온데간데 없고 관심도 없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조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치관을 정말 잘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흥에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감정에 취해서 눈물 펑펑 흘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기 감정에 취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안에 기도를 담고 그 안에 고백을 담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정말 높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입만 뻐끔뻐끗하고 감정에만 도취돼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같이 우러나와야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곡들은, 세상의 노래들은 그냥 자기 감정에만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 힘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 영을 다하라는 겁니다. 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영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열정을 다해서도 온몸으로도 찬양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찬양도 그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찬양한다고 입도 안 열고 그냥 가만히 마음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입도 열어서 힘껏 찬양하고 모든 생각을 다해서 힘껏 찬양하고 온몸을 다해서 춤추며 뛰놀며 악기 연주할 수 있는 사람 악기 연주해가면서 온몸을 다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 다하지 않고 몸만 다하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도 다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거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 필요합니다. 나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봉사는 누구도 안 하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육신적인 봉사도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행함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지 않으면 육신적인 행함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집안에서 가정주부들은 집안 살림을 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주부들은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노동으로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겁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단순히 노동으로만 여겨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저 사람은 왜 봉사 안 해?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딱 마르다처럼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주님을 향한 정말로 사랑의 헌신이 있다면 그렇지가 않을 텐데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기쁘고 즐거울 텐데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일 많이 하면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짜증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나 혼자 힘든 거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마리아 좀 보내서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 없이 행하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영적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를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주의 종을 향한 사랑,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랑 가운데 원망과 불평 없이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주일날 먹을 것을 챙겨왔던 성도님이 계십니다. 먹을 것을 매주마다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이것은 맛이 있네. 저것이 더 맛이 있네. 이것은 맛이 없네까지 했는지는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한마디씩 지나가면서 합니다. 아, 이거 맛있다고. 또 어떤 성도는 더 저게 더 맛있다고. 사람마다 입맛이 제각각이니까 다 다릅니다. A라는 음식을 좋아하는 성도가 있고 B라는 음식을 좋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을 챙겨왔던 성도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시험 들었습니다. 왜 시험 들었느냐? 성도님들이 주면 주는 대로 먹지 않고 불평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자기들도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먹을 거 챙겨왔는데 성도님들이 이게 맛있네, 저게 맛있네, 이게 맛이 없네.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다 맛있다고 하면 좋았을 것을. 근데 제가 거기다가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도 역시 똑같이 아, 이거 맛있다고 한마디 했더니 거기서 확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육신적으로 먹는 것, 먹을 거 마실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면 육의 양식 아무리 화려하게 먹는다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힘들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하겠다고 계속 하시더니 나중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겹치면서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가치가 항상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시험 들고 상처받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그마한 일들로 인해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것 전혀 무시한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영적인 사랑의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서를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은 말씀이고 기도고 치유고 축사이며 또한 전도이며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정신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주는 것, 그리고 질병을 치유해주는 것,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무럭무럭 성장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듯이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 그 영이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나게 하고 육신적으로 먹이는 것보다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영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모습은 영원히 가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모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워집니다.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모습은 그대로 그냥 가져갑니다. 믿음의 성장만큼 그대로 그냥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복음 전파, 영혼을 살리는 것, 전도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가운데 믿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표적이 따를 것인데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될 것이다. 영적인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 전하는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귀신 쫓아주는 겁니다. 왜? 귀신을 쫓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악한 영은 그걸 다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다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속박에서 구속해서 자유케 되어지게 해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신 쫓는 것.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면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치유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치유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축사입니다. 그리고 방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악한 영들의 대적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올릴 수 있듯이 악한 영들을 너희들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제하고 다니셨느냐? 제자들이 구제하고 다녔느냐? 아닙니다. 구제는 집사님들에게 맡겨버리고 제자들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귀신 쫓고 병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입니다. 영적인 구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양의 조건들은 다 영적인 조건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낙오된 자를 돌아보는 것,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것, 헐벗은 자를 입혀주는 것,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 돌아보는 것, 병든 자 돌아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사랑이 포함된 겁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구제가 더 중요하고 영적인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육신적으로 잘 못해줘도 영적으로 잘해주면 그 안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육신적으로 잘 못해줘도 영적으로 잘해주면 그 안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육신적으로만 좀 못해주면 삐지고 도와라지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가치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한 질문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특별히 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 뜨끔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을 부인했으니까 뜨끔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물론 주님은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었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다르게 말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고 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귀신 축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자유케 되어져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축사가 안 되어지면 영적인 성장도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을 치라는 것, 양을 돌보라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양을 먹이라는 것,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해 주라는 겁니다. 말씀 사역과 축사 사역을 병행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행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되어지기 어렵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아멘. 아멘. 이어서 26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63절부터 71절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이르시되 이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아멘.
66절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했어도 결국은 시험 들고 상처받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모습만 보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다 보면 그런 욕심으로만 주님을 따르면 결국은 영적인 말씀에 부딪혀서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도 죽은 자를 살렸어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줬어도 육신적인 모습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야지만 회개가 되어집니다. 삐지고 돌아지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목사님이 지금 반에서 나를 깐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망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회개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삐지고 돌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보다 영적인 모습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